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주일 저녁 9시에 영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날 당번인 목회자가 임내에서부터 광고까지 진행을 하고 성경 봉독과 담임 목사님 설교와 축도는 영상을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실까 싶지만 평균적으로 20명에서 30분 정도가 예배하러 오셨는데요. 오시는 분들의 복장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옷과 머리 모양을 보면 경조사가 있었나 보다라고 바로 알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편안히 쉬시다가 오셨구나라고 느낄 만큼 편안한 복장도 있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는 분들을 보면 오늘 출근하셨다가 온 모양이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어떤 가족은 나들이를 갔다가 귀가하기 전에 교회에 들렸음이 분명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장만큼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예배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간절하게 예배합니다. 뒷모습만 봐도 그분의 눈과 그분의 귀와 마음이 온통 말씀과 예배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땅바닥을 보거나 너무 지루해 보이고요. 또 심지어는 핸드폰으로 무엇인가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와서 똑같아 보이는 행동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다른 행동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시간에 주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자리에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유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오기 싫었지만 예배 자리에 와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거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분들은 배우자 앞에 있습니다. 같은 행동, 다른 의미죠. 이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아주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한 사람들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세리와도 똑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고 주님께 올려야 되는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반면 세리는 구석에 가서 차마 하늘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가 주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집으로 가게 되었느니라.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했는데 세리의 기도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세리의 기도만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교만하게 기도하면 받아주시지 않는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여러분, 요즘 토트넘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조기 축구회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손흥민 선수를 만나서 제가 이 팀의 주장인데요, 제가 축구를 꽤 잘합니다. 제 장점이요, 무척 빠르고요, 왼발 오른발을 다 사용하고 골 결정력이 좋다는 게 제 장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앞에서 어떻게 빠르다고, 양발을 다 쓸 수 있다고, 골 결정력이 대단하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앞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 앞에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는 깨끗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앞에서, 흠이 없으신 주님 앞에서 나에게 깨끗함이 있고 흠이 없다라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올려야 될 것들을 넉넉하게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신,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 어떻게 내가 넉넉하게 드렸다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보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했지요. 그런데 세리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도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주님,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덕을 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리가 아니어도 자기의 일을 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니요, 기도의 형태로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러나 세리는 차마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주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이 보이는 행위를 했는데 누군가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군가의 기도는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 받으실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주 앞에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앞에서의 신앙생활,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무효라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유효한지를 묻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산,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시죠.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배우자 앞에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행위가 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사람 앞에서 내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예배하느냐보다 주 앞에서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흡사 이 여인의 질문과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만 진짜입니까? 사마리아의 예배도 진짜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만 은혜가 있는가,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은혜가 있는가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냐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서 예배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 앞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은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이것을 통하여서 본질이 드러나기도 하고 수준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통해서 그 나라의 수준이나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참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로 보니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감히 비교할 나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에 걸리면 진단하고 그 이후에 치료할 때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러나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코로나는 치료를 해주지만 똑같이 발열이 나고 여러 증상이 있어서 갔는데 결국 코로나가 아닐 경우에는 본인이 적지 않은 치료비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치료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여도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책임만 지면 되기 때문에 무척 환자를 찾아내는 것이나 치료하는데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나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1963년에 여러분 그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때에 건강보험에 대한 법령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작됐고요. 10년 동안 그것들을 잘 통합하고 잘 만져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전 세대분들이 잘 만들었고, 제 부모님 세대가 그걸 잘 다듬었고, 지금의 책임자들이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른들이 참 잘해 오신 덕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 알지 못했을 거죠. 저희 나라가 얼마나 좋은 제도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종교사회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숙제 중에 하나가, 매주 해야 되는 숙제 중에 하나가 칼럼을 읽고 그에 대한 논평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읽은 논평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논평이었습니다. 이런 사설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어버리는 소위 냄비 근성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소소해 보이는 음식점을 몇 대에 걸쳐서 가업으로 물려받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길 수 있겠나, 이렇게 칼럼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가 부족해서 이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냄비근성이라고 불렀던 것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더군요. 굉장한 적응력과 결단력의 결과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이거 필요한데,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내고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깝다고 해서 계속해서 무의미하게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점인 줄 알았는데 어려운 사태에 적응하고 대응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장단점과 수준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코로나는 종교적인 것도 많은 것들을 구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3월 달에 신천지가 드러났죠. 신천지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신천지가 이단인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열매들에 근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요즘은 한선교단체의 이름이 끊임없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경계에 있는데 계속 저리로 가면 위험하겠는데 정도였는데 이제는 너무 멀리 갔음을 보게 됩니다. 건강한 신학이 없는 상태에서의 열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목회해야 되겠구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교우들과 잘 신앙생활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온라인 예배는 우리 신앙의 깊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누구에게도 낯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낯설지만 예배를 집례하는 저에게도 무척 낯선 일입니다. 익숙해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는 아무리 보완을 해도 현장 예배에 비해서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어색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그동안 신앙적인 부분에서 단단함을 가지고 있으면 예배 참석의 여부나 예배 참여의 모습이 현장 예배와 그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단단한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함께 가족끼리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옷을 입고 머리를 만지고 깨끗한 상태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예배 영상을 보기 전에 가족의 대표가 나와서 2곡 내지 3곡 정도를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도 주 앞에서 예배였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도 동일하게 주 앞에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아직 깊이 뿌리 박지 못하고 자리 잡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 사람이 없고, 내가 파자마를 입고 혹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불편하게 느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예배의 방식이 바뀔 때 예배 참여 정도와 예배 참여 모습이 허물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 앞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이미 몸에 익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뭘 알고 예배하는 걸까요? 예배 형식이요? 예배 순서요? 아니요. 예배 형태나 예배 순서는 얼마든지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만 예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배하는 것이 주 앞에서 하는 예배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늘 체벌하시고 늘 잘못을 꾸짖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잘못된 주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게 있어서 예배는 늘 무거운 짐입니다. 예배할 때, 신앙생활할 때 늘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부분을 실수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 텐데, 이에 대한 벌을 내리실 텐데,
그래서 예배는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헌금은 빼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그냥 홀가분해질 뿐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고 있다가 그것이 발견되면 벌 주시는 분입니까? 만약 그런 분이라면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말씀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바꿔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배 참석을 하지 않거나 예배 불성실한 태도로 참여함으로써 내 서운한 마음을 주님께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는가요? 맞습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끊임없이 깨달아야 되고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4편은 이야기합니다. 땅과 그 안에 충만한 것, 하늘과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창을 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지존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지존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분명해집니다. 주님께 바짝 엎드려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주님, 그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올라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땅에 내려가고 내려갈지라도 주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디에나 주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것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서 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배할 때 주일 예배나 새벽 예배나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중심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깊은 마음까지도 주님을 향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에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궤는 휘장 아래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대답하시죠. 그럴 필요 없다.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은 기뻐한다. 네 마음을 기특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왕 위에 올릴 것이다. 그들이 왕 위에 올라서 죄를 지으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은 바른 길을 가게 만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시고 지키시죠. 주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올려드리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큰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와중에 있지만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힘써 노력하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야,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위로하실까? 나에게 힘주실까? 나를 인도하실까? 나를 충만케 하실까? 여러분 기대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때 주 앞에서 매번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주님께는 기쁨이요 어떤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기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비슷해 보이는 행동을 해도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도 주님이 받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주 앞에서의 예배입니다. 주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면 겸손하게 예배하게 되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알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예배하게 되며, 풍성하신 하나님을 알면 기대하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고,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